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07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여러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전 직원의 폭로가 있기도 하고요. 민정수석실의 수사관의 비리가 있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들은 그 진위 여부,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소송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각 사건마다 변호사가 선임되고요. 그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를 준비합니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게 되죠. 이들 변호인들은 철저히 의뢰인, 그러니까 사건을 맡겨준 그 고객의 입장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변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금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마태의 전직이 뭔가요? 세리입니다. 텍스 컬렉터죠.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전직이 세리였던 마태가 세금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떤 생각으로 이 에피소드를 기록했을까?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요. 또 이 에피소드는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복음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복음과 관련되어졌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24절 상반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세금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 세금은 어떤 세금이었냐면 성전세였습니다. 성전세.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이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계수하는 남자들이죠. 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 세금을 내고요. 여자와 어린이들, 성년이 되지 않은 남자들은 내지 않습니다. 반세겔은 2 드라크마고요.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 또는 3일치 품삯이라고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분납할 수는 없고요. 일시불로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장재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전세는 종은 물론 구제로 먹고 사는,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지들조차, 거린조차 옷을 팔아서라도 납세해야 되는 것이다.
그들의 생명과 관련된, 영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않으면, 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담당하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세리들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라고 장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각 지방에서 성전 세리가 이 성전세를 수금해서 성전의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죠.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파괴되고 난 다음에도 로마에 있는 주피터 신전을 위해서 이 성전세 반세기를 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 에피소드의 배경이 이런 겁니다. 가버나움에 반세겔 상자가 준비되어 있고 그걸 들고 다니는, 아니면 어느 자리에 두고 세리들이 각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성전세를 걷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발단이 됐는데요. 24절 하반절부터 2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른데 내신다 하고, 세리들이 질문합니다.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여기서 너희 선생이라고 한 대목을 가지고, 이런 호칭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리들은, 성전 세리들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다소 먼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낮춰 부르는 말인 거죠. 그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는 이제 한국어 번역할 때 선생님이여 이렇게 했는데 또 낮춰 부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세리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랍비들은 세금을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식적인 선생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랍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해에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세리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너희 선생님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냐면요. 영어의 not이나 no처럼 우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긍정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 겁니다. 반드시 yes라는 대답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yes라고 대답을 하죠. yes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너희 선생 또 성전세를 내지? 올해는 성전세를 안 내신 것 같은데 성전세를 내시라고 좀 이야기 좀 해줄래? 이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내신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한 겁니다. 예수님을 방어한 거죠.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시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것을 해마다 내시니까 해마다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이 성전세를 내시는 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성전세를 안 내실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짐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사건이 시작이 되고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25절 하반절부터 26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들어오면 그래 베드로야 잘했다. 내가 세금 낼 거야. 베드로야 너 참 잘했어. 나를 변해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면세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이렇게 시몬의 의견, 시몬의 생각을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물어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임금의 아들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니, 아니면 임금이 그 아들들에게 세금을 걷는 게 마땅하니, 아니면 백성들에게, 타인들에게, 아들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구하는 게 마땅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타인들에게, 아들들이 아닌 사람에게 구하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임금과 그의 아들들의 관계가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과 함께 있는 그분의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면세 특권이 있는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누구에 대한 세금인가?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임금과 왕과 그의 자녀들을 위한 세금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어지고 사건이 절정을 맞게 되는데요. 2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왜요? 그 세금은 그들을 위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에 사건이 좀 길게 결말을 맺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너희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 왜요?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요? 베드로 보고 낚시를 하고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베드로 보고 낚시를 하면 그 낚시에 걸려 올라오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가 동전 한 입, 한 세겔을 물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고기를 베드로 고기라고 부릅니다. 이 고기를 베드로 고기라고 부르고요. 무시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고기인데요. 류모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선은 꽤 큰 생선이고 제가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다음에 책에서 나와 있는 사진만 봤는데 꽤 큰 생선이고 한 40cm 정도 된대요. 그리고 1.5kg 정도 나간대요. 그럼 아주 큰 고기입니다. 그죠? 은빛 색깔이고요. 주로 얕은 물에서 서식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요리하냐면요. 이 비늘을 떼내고 기름에 튀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양념 없이 그냥 기름에 튀기고 이 고기를 생선하고 감자하고 같이 먹는다고 해요. 한국 사람이 먹으면 별 맛이 없다고 해요. 아주 잔뜩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 고기를 사 먹으러 가서 딱 먹으면 별 맛이 없다고. 밍밍한 맛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고기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알에서 부화하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암놈 이 베드로 고기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화하기 얼마 남겨놓고 얼마 전에 자기 입에다 이 알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입 안에서 이 알들이 부화가 되고 조그만 새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엄마의 베드로 고기 입 주위에서 새끼들이 논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른 고기가 오거나 위험이 올 때 이 암놈 고기의 입을 확 벌리면 이 새끼들이 입 안으로 다 들어간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입을 딱 다물고 그렇게 해서 위험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끼가 자꾸 커져가잖아요. 이렇게 자꾸 커져가면은 이제 새끼가 입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암놈 고기를 엄마 고기를 떠나가죠. 그러면 이 엄마 고기는 입안이 허전하다고 해요. 늘 입안에서 뭔가 놀고 있다가 없으니까 허전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바다 물속에 있는 바닥에 반짝반짝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이거를 입안에다 집어넣고 있다고 그래요. 동전이든 뭐 다른 것든. 그래서 아주 가끔씩 낚시를 하다가 근무를 하다가 이 고기를 잡으면 입안에 동전을 물고 있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베드로 고기가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 고기를 네가 낚시를 해서 한 세겔이 나오는데 그거를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죠? 왜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죠?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과 함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세금을 내라고 하시죠? 예,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예, 오늘 문맥상에서는 세리죠. 성전세를 거두는 세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죠? 무늬만 유대인이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성전 앞에 구걸하고 있는 거린이라도 자기 옷을 팔아서라도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야 유대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더 내도 안 되고 덜 내도 안 되고 그만큼의 세금을 반세겔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지 않으면 이들이 생각할 때에 이 세리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유대인도 아니다라고 평가할까 봐. 예,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학자들은 어떻게 덧붙이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데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나요? 아닙니다. 안식일도 어기고요. 정결법도 어기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자들이 지켜야 될 그런 율법들은 지키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율법의 원래의 목적을 다 지키셨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맞죠. 하나하나의 율법의 항목들을 다 지키셨다는 말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한 세겔의 동전을 가져다가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목적의 표면이라고 생각해요. 동전의 한쪽 면입니다. 다른 쪽 이면은 어떤 거냐면요. 그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의 대상이 누구냐면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라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신해서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 네가 성전세 내, 내가 성전세 내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베드로를 대신해서 성전세를 내주셨을까? 그냥 사랑하는 제자이니까 그냥 내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구하고 밥 먹을 때 밥 한 끼 사주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의미로 거의 2년여 동안 앞으로 한 1년 더 있을 테니까요. 거의 2년여 동안 동고동락했던 수제자,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성전세 정도 내줄 수 있는 건 아닌가?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 한 끼 사듯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황금빛으로 물들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성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고요? 자기 자신, 자기가 본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2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한 군데 더 볼까요? 한 장 더 넘기셔서 27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27장 38절부터 44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한번 요한복음과 이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전세를 내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성전세를 지금 내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늘 해마다 성전세를 내는 자들은, 늘 해마다 성전세를 내는 제사장들과 해마다 성전세를 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해마다 성전세를 냈던 그 두 강도도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아이러니컬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해마다 성전세를 내는 자들은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성전인지,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성전세를 내면서 말이죠. 성전이 되기 위한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이 십자가이고 성전으로 다시 재건되어지는, 다시 건축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빈무덤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전세를 내면서 말이죠. 성전세의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성전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찾으셨던 출애굽기 38장 25절부터 28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38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기름대를 만들었으며. 성전세로 낸 걸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기둥의 받침대, 성전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기에 대한 받침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성전세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죠? 몇 장 앞으로 더 넘기셔서요. 조금 전에 찾았던 30장, 출애굽기 30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성전세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길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16절.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성전세의 목적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속전으로 드리는 겁니다. 속전으로. 성전세는 그들의 죄를 사게 해주는 목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요, 그 성전세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전세는 절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오늘 본문은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세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드릴 수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성전세를 내시는 겁니다. 성전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 성전세인 거죠. 자신의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성전세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오늘 에피소드에서 주님께서 뭘 베드로와 그분의 제자들과 당신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요.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집의 주인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어주마라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반세길의 의미는요, 은 30냥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대신, 베드로 너 대신 내가 성전세를 내어주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성전세의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를 했죠. 예수님 성전세 내신다. 그분은 해마다 내오셨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의 스승을 변호했잖아요. 그 변호가 잘못됐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강호찬 집사님이나 강미애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변호 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어떤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일에 뭐 이렇게 휩싸이게 됐어요. 그러면 두 분께서 저를 위해서 변호 안 해주시겠습니까? 4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 했는데. 내 편이 되어주시겠죠. 제 편이 되어주실 겁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신다면 제가 섭섭하겠죠.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의 스승이 참 유대인이라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당신의 스승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그에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죠? 이렇게 물어보셨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니? 왜 이렇게 물어보셨냐면 베드로야, 너의 변호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니? 베드로는요, 그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할 수 있는 능력과 변호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고 생각했죠. 내가 변호하면 돼.
그 변호의 그 절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당시에 그때의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작은 검 단도를 꺼내서 어떻게 하죠?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을 변호해야 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나는 예수님을 변호해야 돼. 변호할 수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네가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변호는 사실에 입각해서 변호를 해야 되죠. 그렇죠? 변호는 사실에, 제대로 된 사실에 근거해서 변호를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변호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는 참 진리를 몰랐던 자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변론을 하죠. 엉터리 변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라고요? 참 성전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성전세를 단 한 푼도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베드로를 위해서, 나의 동료들,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전세를 대신 내주셨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진리를 모른 채 변호를 했던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그죠? 우리의 열심으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니? 내 생각은 어떠하냐? 태양아, 네 생각은 어떠니? 네가 참 성전세의 의미를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왜요?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내어주신 성전세 때문에 아들들은, 예수님과 한몸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있는 참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전세를 면하리라. 이 은혜로 가득한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성전세를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변론하는 것조차도 무엇인지 그 내용도 모르면서 변론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전세를 내주셔야 하는 그 의미를 저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세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